네, 여호수아.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쓰셨다.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였을 때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쓰시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어가실까 봐. 내 안의 영을 거둬가시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삼손도 영이 충만했을 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음을 통해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건 성도들이건 상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길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셔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똑똑하기는 세상 똑똑해요. 성경도 지식적으로는 엄청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식적 신앙인 그 이상은 없어요. 목사보다 말씀은 더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 말씀은 더 잘 알아요. 세상적으로도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똑똑해.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쉬운 얘기로 무식하죠. 무식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 서로 얘기하겠죠. 요란하다고, 시끄럽다고, 저거 아는 것 없이 요란하다고 얘기하겠죠. 이쪽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겠죠. 지식적으로 지식만 있어서 판단만 하고 평가만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알아들어요.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어떤 외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알아듣질 못해.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깨달음이 없어요. 지식이야, 깨달음이 없어요. 지식만 있지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리면은요 깨달음이 오죠.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생각인데, 목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목사에게는 시간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어떤 성도는 알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떨어지는 대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아멘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10분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30분이 지나면 여기서 막 차오르기 시작해. 성령으로 차오르는 게 아니라 우라통으로 차오르기 시작해. 40분 되면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 그런데 예배라고 왔으니까 성도겠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된다는 걸 알겠죠.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분노가 일어난다. 집에 돌아갈 때는 입에서 막 불평, 불만을 넘어서 욕이 막 나오면서 가죠. 이게 굉장히 불행하죠. 다 그러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성경적 지식이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뭐가 없습니까? 왜 목사가 지금 이 말씀을 저렇게 그야말로 핏대를 올려가면서 전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루하고 안 들어오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왜? 겹쳐버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새벽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나 모르겠네. 은혜스러웠는지 분노가 일어났는지 이 밥 나온 거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진 않았네. 고맙게. 네. 내가 없는 것 같아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아유,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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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자,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얘기하지만은 제가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전. 여러분, 찬양할 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찬양할 때 들어와요. 네? 대부분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교회 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이 밤도 그렇지만은 특히 새벽 같은 경우도, 토요일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토요일은 아갈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할 거지만은 원래 족보 중에 왜 아간이 아갈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전날에 다 준비가 된 설교고, 그러나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도 안 하지. 그럴 때가 대반이죠. 준비한 설교 안 할 때가 많아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속으로 깊이 기도하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게 여러분의 기도 소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 내가 들으면 안 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근데 이 밤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세상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도 나가지만은 첫 화면부터 이렇게 안 나와요. 보신 분도 있지만 첫 화면은 뭡니까? 지금은 뭐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로. 예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아요. 하지만 말씀 전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돕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자,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똑같아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그냥 은혜 안 받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들려요. 제가 이 밤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밤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저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야기하다 그만둬요. 이야기해보고 그만둬요. 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더 안 해요. 왜? 오히려 그게 잘못되니까. 영으로 통하잖아요. 더 센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저녁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일 낮에 안 하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다 알아들어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 미안하지만 말이에요.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말이죠. 제가 새벽처럼 이 시간처럼 주일 오후처럼 하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날 분들 많아요. 왜?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가 않으니까. 그야말로 분노가 일어서 나가니까. 살라고 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강하게 얘기해도 지금 목사님이 하려는 얘기가 듣고 살라는 거구나. 내 영이 지금 죽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살라고 하는구나. 둥이가 되고 자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산단 말이죠. 살라고 하는 소리를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보고 죽으란다고. 죽으란다고. 세상살이 하는데 힘드는데 좀 교회 와서라도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한다 좀 그런 얘기 좀 들으면 안 되냐고 해주고 싶지만은, 당신이 세상살이 하는 그것보다 영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교회 아니죠. 그거는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어도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이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의가 되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생각이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맞죠.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작전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어떤 역사 이루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되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거는 결이 달라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은 모세는 말씀과 아울러 능력으로 대변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그는 의기소침할 수 있어. 근데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마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바보스럽다 싶을 만큼 예만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생각이 없어서, 아유 하나님,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번 돌고 또 한 번 돌고 6일째까지 돌고 7번 돌고 소리 지른다고 이 성이 무너집니까? 그게 아니라 사다리는 어떻게 만들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다 하나씩 걸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훈련된 사람들은 먼저 기어 올라가서 초병들을 죽이고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고, 이게 실제적이죠. 할만하죠. 전술이고 전략인데 장군이 그 정도 생각 안 합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죠. 보기만 해도 육중하고 거대거대한 여리고성을 그냥 그대로 제사장들 나팔 불 때 그냥 돌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돌고, 마지막 7째 날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니까 함성을 질러라 라고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 머물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동의가 되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알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뭐 딴소리가 필요합니까? 딴소리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똑똑하다고 말 많이 하죠. 똑똑하다고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열이면 열 다 자기 소리 하지 하나님의 소리 안 해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러죠. 아멘 하는 사람들 바보 같다고. 아니,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뿐더러 훤히 보이거든요. 훤히 보이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저 설교지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본인한테는. 그러나 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이 될 뿐더러 보여요.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한다?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목사님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죠. 성령의 은사의 9가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가 그 영의 충만을 받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단 말이죠.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하죠. 입는 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도 나도 누리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쓰여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아갈 영혼의 때를 준비할 그런 재료일 뿐이고, 육신의 때는 잠깐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결단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세상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도 아무렇지 않아요. 세상에 좋다는 것을 그렇게 누리지 않아도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결단이 나옵니까?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 귀한 가치인가를 알게 되니까. 저는 요만큼은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거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다? 반갑지 않아요. 뭐 누구 만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총회 일도 하시고 뭐 지방에서 모두 하시고. 그 양반은 그 목사님의 진가를 잘못 찾는 거예요. 목사가 총회 일을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바깥에만 나가도 우리 교회 목사님을 알아줘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우리 침례교 어떤 교회는요, 목사를 뽑을 때 허우대 멀쩡한 목사를 뽑아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방의 소도시인데요, 시단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키 조그맣고 흔히 얘기하는 뭐 잼병아리 같은 사람 오면 안 된대. 왜냐면 사회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허우대가 멀쩡해야 돼. 듬직해야 돼. 진짜예요. 그 도시의 이름을 하나 알려주면 점이 들어가요. 점스럽기는 점. 네? 그래서 허우대 멀쩡한 목사 불러놓고 교회가 혼란해져요. 어려워져요. 교회는 목사가 허우대가 멀쩡해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 영혼은 뭡니까? 내가 천주교회 부름을 받았으면 천주교회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뭐 나가서 뭐 딴 동네 영혼을 사랑하겠습니까? 먼저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제껴놓고 바깥에 나가는 게 그게 대단해요? 세상에서 우리 목사 알아주는 게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총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봅니까 여러분은? 그거죠. 그런데 한 영을 갖게 되면 그게 통해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성도들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목사를 쓰시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죠. 알게 되는 요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딴 생각 안 하죠. 딴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알아요. 왜?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딴 짓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비결이에요. 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를 뭐로 이해하냐면 성도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힘써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면 알아요. 영감으로 알아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닌다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합니까? 영감으로 알죠. 내 안에 영이 오시면은 영의 감을 주셔요. 감을 주셔요. 내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건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그럼 믿음으로 대처하게 되죠. 누가 어떤 일을 권할 때 아니 나는 아니야 얘기하죠. 비슷한 거에 속지 말라는. 극동방송에서 하나는 해요. 아까도 오는데 전화해서 소망에도 하나는 해요. 왜? 가까우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 미안해서라도 가까우니까 그냥 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모임들은 안 하려고 해요. 왜? 불러놓고 하는 일들이 자문위원들 각 교단에 그래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니까 뭐 몇 명씩 뽑아놨겠죠.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경조사 게시판이더라고. 경조사. 아니 다른 교단이 누구, 나는 그 목사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거기다 왜 이름을 올리고 왜 계좌번호 올려? 어떡하라고 나보고. 아니 이게 무슨 애경사도 아니고. 언제가 목사님들 그런 분들 모셔서 세미나 한다는데 뭐
노후에 관련된 어떤 세미나를 한다는데 그 강사로 온 사람이 물어보니까는 그런 걸 했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 가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오시냐고. 나 거기랑 안 맞으니까 나 거기에 넣지 말라. 나는 거기가 애경사 모임인지 자문위원들 모임인지도 모르겠고, 목사들 불러놓고 노후 대책으로 주식 투자한다는 얘기는 꼭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나도 삼성과 SK 있고 주식 사면은 뭐 시간 지나면 뭐 돈 벌겠다는 얘기 뭐 나는 못 하겠냐고. 그런 거지. 그런 분별이 어디서 와요?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뭐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이 잘못 이해하지. 내가 그렇다는 얘기. 내가 그렇다는 얘기. 내가. 그런데 그런 분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아는 분별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늘 저와 여러분이 예민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준비한 자로 설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간은 봉헌물을 훔친 범죄자. 자, 아간은 이거예요. 자, 1번만 보면 아간은 끝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만 시작. 두 가지. 자, 여리고성 전투에 아간이 참여했어요. 여호수아의 명대로 그대로 했어요. 모범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다. 자, 그런데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았고 은 200세겔을 보았고 50세겔 무게의 금한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겼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로 죽임을 당했다. 이건 다 알잖아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사실은 욕심이죠. 정욕이죠. 탐욕이죠. 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더 갖고 싶어서 못해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더 놀고 싶어서 못해요.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못해요. 끝은 죽음이에요. 얼마나 떵떵거렸던, 얼마나 잘 먹었던 끝은 죽음이다. 신앙의 적은 그래서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와요. 이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욕심을 가져도, 욕심이 있어도 믿음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땅 떠먹기 욕심하지만은 누구야 밥 먹으라 부르면 다 내팽개치 가듯이 세상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것이 좋아서 많이 가지고 있다면 주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그게 맞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다 한 가지 또 생각해봐요. 아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진 게 욕심뿐일까? 한 가지 더. 나는 이거를 신하의 산의 외투 한 벌을 은 200세겔을 50세겔 무게 금 한 덩이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아니지만 나는 그럴 만해, 나는 이걸 가질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혹시 아간 속에 자기 생각이 나는 여리고성을 돌 때 나는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족장들, 그 누구보다 나는 가장 성실하게 돌았어. 함성을 외칠 때 나는 그 누구보다 더 큰 소리를 외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시나이 산의 외투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은 200세겔 그까짓 거? 50세겔 금한덩이? 이까짓 거 내가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공로의식이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욕심 때문만이 아니에요. 탐욕 때문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다 무너지는 사람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도 뭡니까? 나는 그럴 만해. 나는 이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어야 돼.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로의식이죠. 결국 그게 그를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죠. 무너지게 만든다. 그 공로의식이 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해도 안 먹혀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뻣뻣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강박한 줄 아십니까? 죄가 지적이 돼도 잘못했다 생각 안 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얼마나 뻣뻣한 줄 아십니까?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기하면 집사님이나 잘해. 난 잘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이나 잘해. 나만큼만 해.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공로의식이죠. 공로의식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교만이 돼요. 그러면 안 들려요. 왜? 뭘 보면? 끝까지 회개 안 하죠. 제비뽑기에서 자기 지파가 족속이 나오고 자기 집안이 뽑히고 자기 가문이 뽑혀도 안 그런 척하죠. 자기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그를 망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성령 충만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여러분에게 앞선 것이 있다면 우상이고 탐욕이에요. 또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 오셨죠?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급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훈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공로의식 가운데 빠져서 마냥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수아처럼 서서 그렇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혹시 아간의 모습이 있다면 이 밤에 버려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를 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보셔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된단 말이죠. 기꺼이 내 인생을 주어 복음을 위해서 드릴 결단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런데 악한 것은 반야겠죠. 영적 전쟁 아닙니까? 세상에 좋다는 건 아름다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잘해왔는데, 잘해온 것을 어느 날 공로의식으로 교만으로 악한 것을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간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밤에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소멸되고 떠나가는 그런 이 밤 되도록 역사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그렇게 소개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